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단은 대각성이 계속 진행 중이구나. 부흥이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집회를 안 해도 매주 부흥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나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러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을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알 법한 일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진짜로 잘 믿는지, 누가 대충 믿는지, 저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갈 사람인지, 절대로 교회로 갈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네, 다 알아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들통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해도 우리 속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겨자씨만 해도 좋으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1번. 아니면 아버지도 모르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 1번. 우연히 이겼다. 다음번에 싸우면 또 질 수도 있다. 1번. 2번. 우리는 모르지만 다윗은 영적인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교회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똑똑하시기도 하네요. 아주 똑똑하시고, 우리는 정말 이유는 모르지만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소 실력입니다. 특별한 행사 때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를 경험할수록 뜨거운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늘 전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늘 전쟁을 너무 자주 했는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나타났어요. 이 거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단체로 전쟁하지 말자.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한 명 나올 테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한 명만 나와라. 둘이 싸워 1대1로 딱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지는 나라를 지배하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2m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전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떡 10개와 치즈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10대 소년이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 믿을만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을까요? 믿지 못할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아들이었을까요? 1번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늘 이렇게 좀 걱정되는 아들이었다. 2번 성경도 잘하시는군요. 이 교회는 은혜도 있어요. 똑똑해요. 성경도 잘해요. 진짜 아버지는 다윗을 못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에 와서 왕의 후보를 쭉 세울 때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곱 명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이 집에 남은 게 없냐 혹시. 들판에 막내가 있는데 아버지가 봐도 왕의 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위를 정말 손이 안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부모가 봐도 소망이 없는 애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학교 3학년 아들 때문에 막 정말 눈물을 머금고 온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 아이가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어머니가 울 일이 아니다. 그 기간을 다 지나가는 거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태어날 때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 부모를 힘들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이들의 사명은요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가 볼 때도 소망이 없었던 다윗인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다윗이 놀라운 승리를 주를 의지하며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내 눈으로 볼 때도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꼭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다.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이 너를 붙드시면 놀라운 일 일할 줄로 내가 믿는다. 아멘. 이런 은혜가 가정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면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정말 쳐다도 보지 않던 아이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꼭 사과하는 은혜로운 밤이 되십니다. 그게 대각성이에요. 우리 아이가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는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늘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왜 그렇게 여기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씻습니다. 여기 와 있어야죠. 제 아내가 그래요. 거짓말인 걸 아는데 너무 기쁘대요. 거짓말이 아니야. 난 믿음으로 말하는 거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떡을 갖다 주라고 제사장들에게 치즈를 갖다 주고 보내면서 친구들하고 먹고 거짓말하고 얘기할까봐 형님들을 만난 증거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못 믿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하는 겁니다. 모든 어른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근데 다윗이 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른들이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10대 소년이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군인이 청년이 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가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어떤 대화가 펼쳐지는지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사울 왕은 키가 작았어요, 컸어요? 컸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왕입니다. 근데 소년이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낙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소년이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키 큰 왕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낙심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근심 속에 안방에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울하게 앉아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안방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등에 손을 따얹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아니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엄마 아빠가 놀라서 아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애들은 들은 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을 토닥거리면서 다윗이 위로하는데 낙담하지 말래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누가 왕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이 근심이 있더라도 성전에 들어올 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붙들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해요. 오늘 성전에 들어올 때 근심으로 도는 사람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내가 힘들지만 주께서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10대 소년이 가서 싸운다니까 낙심하지 말라니까 위로가 돼요? 더 염려가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33절입니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유가 뭐냐면 너는 소년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소년이요. 그냥 어린 just a boy, 어떤 소년 하나가 싸우겠다니까 너는 어린아이라서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싸우면 진다는 믿음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자기 인생의 들판에 있었던 간증을 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누가 왔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였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아멘. 오늘 내용은 단순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들판에 양을 맡겼어요. 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가 치는 양 한 마리를 움켜가면 쫓아가서 때려 눕히고 양을 뺏어왔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이성적인 편이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진짜일까? 진짜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만일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처럼 목동이었다면 사자나 곰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1번 한판 붙는다. 2번 도망간다. 3번 한 마리만 데려가서 고맙다고 인사해서 봅니다. 4번 어떻게 할지 그때 가봐야 한다. 네 가지의 선택형이 있는데 1번 한판 붙는 꼭 손을 드셔야 돼. 1번 한판 붙는다. 이분들은요 믿음의 수준이 우리랑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진짜일까?
이분들 그냥 싸운다. 이분들 그냥 싸운다. 2번 도망간다. 도망간다. 매우 솔직한 분들. 매우 솔직한 분들이. 이분들은 사자와 곰을 아는 분들이에요. 1번은 믿음 좋지만 현실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3번 한 마리만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서 보낸다. 3번 이분들도 비교적 솔직합니다. 4번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목동이라면 사자와 싸웠을까? 다시 죄송하지만 아까 1번 싸운다 한 판 붙는다 손 들어봐요. 그 자매 몇 살이에요? 고3? 남편 잘 만나길 바라요. 저 무서운 자매를 만날 저는 사자를 만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 이겁니다. 나는 못 싸우는데 다윗은 왜 싸웠을까? 자매님 16살 자매님 사자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여러분이 이 실상을 모르시는데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봤잖아요. 곰이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있는 곰은 그리즐리라는 곰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 블랙 검은색 곰 말고 그리즐리라는 곰은 그 곰을 만나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곰이 우리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 그리즐리가 오른발로 한번 치면 1톤이래 이 무게 1톤. 그래서 그리즐리를 만났는데 로키 산맥에서 살아나면 신문에 납니다. 그래서 그리즐리를 만나는 순간 도망가서 힘쓰고 죽지 말고 그냥 맞아 죽으라고. 이게 곰이에요.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남편들만, 그러니까 10년 안 된 분들은 조용히 계시고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조금 하니까 10년 된 사람들만 남편들만 대답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라요. 아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자, 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고 이상하게 손 들지 말고 정직하게 주 앞에 솔직하게 나는 아내가 무섭다 손 들어봐요. 아니 유진수 목사님 바로 들어. 이 말은 제가 아는 유진수 목사님은 미국에서부터 늘 솔직했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만 든 게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론이에요, 경험이에요? 실제입니다. 혹시 아내가 귀엽다 손 들어봐요. 잠깐만. 여기 지금 계신 분 아내가 옆에 있어요? 무서운 거지. 무서워서 손 든 거지. 그걸 무섭다고 들었다가 집에 갈 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수고가 많아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15년. 그러면 남편들 중에 결혼한 지 부부 중에 30년 이상 된 분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30년 이상 손 드신 분들 중에 요즘 아내 손을 잡은 전기가 온다 손 들어보세요. 30년인데 전기가 온다. 저 뒤에 있대요. 저 뒤에 한 분이 들었는데 네. 남편도 오셨어요? 남편분에게 물어보기 전기 와요? 남편은 전혀 됩니다. 아내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는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신경성 루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저도 36년 넘게 사는데 아내랑 손 잡으면 전기 전이 하나. 전기 전이 하나 와요. 그런데 그런데 처음 처음 신혼 때 손을 잡았던 것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짜릿해서 왔지만 지금은 고난과 기쁨과 수많은 것들을 같이 건너온 믿음의 전우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믿음의 전우라고 부르고요. 제 아내는 제 아내는 저를 형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못 싸웠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싸웠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성들에게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결혼하신 여성분들한테만 물어보고 결혼한 자매들은 가만히 있고, 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를 사자가 데려가면 여자분들, 결혼한 여자분들만 대답해요. 도망가요, 한판 붙어요. 내가 여자들 무섭다고 얘기했지, 집사님. 응? 다 한판 붙는댔잖아요. 남자들은 도망갈 생각인데 한 번 붙는데. 한번 더 물어볼게요. 죽어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 마. 응?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여자들과 사는 겁니다. 사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왜 죽어도 싸워요?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비밀이 여기 있죠.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양을 치라고 하면 양 한 마리를 전심으로 보호한 거예요.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치 다윗이 이랬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듯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하여 양을 버리지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싸웠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정신으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을 사랑하는데 싸워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년의 주먹으로 사자를 쳤는데 사자가 죽으면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 수준입니다. 사자가 죽었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들판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란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는 맡았어요? 어떤 분은요 30분 전에 나와서 이거를 사소한 일이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주보를 딱 놓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들어오시는 분한테 제가 주보를 나눠드리는데 제가 나눠드린 주보를 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보를 나눠주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정주부들 중에 설거지를 할 때 늘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의 그릇을 닦으면서 돈도 못 버는 게 밥은 진짜 많이 먹는다고. 아들 고등학생 그 사춘기 그 그릇을 닦으면서 진짜
말 안 듣고 저렇게 저렇게 속썩이는 것이 밥은 하루에 5끼씩 먹는다고 화가 잔뜩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 남편을 안 만났으면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 여잔데 전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늘 화를 내면서 이 설거지를 해요. 이런 가정주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주부는 그릇을 닦으면서 남편이 돈은 못 벌지만 믿음을 조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벌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공부는 못하지만 주일날 교회 안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지만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주부가 있다면 우리가 봐도 누구를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승리는 거창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이 올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들판의 영성.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 똑같이 골리앗을 대는 겁니다. 왜? 늘 싸워왔던 곰과 사자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양치는 목동은요, 여우나 늑대 오면 돌을 던져서 동물을 쫓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됐겠습니까? 조그만 늑대 한 마리도 맞히기가 쉬운데 이렇게 훈련이 됐는데 너무 골리앗이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평소에 주님 의지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뭐라고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싸우면 안 된다 그러던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다 사자와 고멜 테스를 건져내셨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렇구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안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면 애를 보내야 돼요, 시간을 가야 돼요. 치가 나가야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교회 내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남의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다윗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안해요.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뭐를 입혔어요? 칼에 안 찔려 갑옷을 입혔습니다. 자기 갑옷을 준 거예요. 39절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다 하고 곧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왕은 갑옷을 입혀주었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왜 벗었는지 아세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익숙하지 않으면 첫째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목동으로. 또 하나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울 왕은 한국에서 제일 큰 옷 사이즈가 뭐예요? 3X large. 미국에는요 X가 7개까지 있어요. 흑인 마을에 가면 세탁소 하는 분이 그래, 한국 분이 6개 X를 봤대요. 제가 입으면 원피스입니다. 옷이 커서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울의 갑옷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면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 갑옷은 블레셋의 전리품에 걸립니다. 갑옷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돈이 중요한 건 알지만 돈 하면 신앙이 절대로 대각성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릴 게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병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병을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은 갑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뭘 입고 나간 거예요? 뭘 입고 나간 거예요? 목동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두 종류의 갑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을 보호하는 육신의 갑옷. 예수님이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흥분하신 것은 뭐냐면 그 먹고 사는 것이 절대로 영적인 넘버원 목표가 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은 육의 갑옷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갑옷이 에베소 6장에 영의 갑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여러분 의에 흉배를 붙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정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길 바라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뭘 입고 나갔겠어요? 육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영의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가 뭐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승리는 매일 영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영의 갑옷을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어느 날 주일 예배, 오래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장신은 절에만 30년 넘게 다셨대요. 근데 오늘 교회를 평생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딸은 자기 아들과 며느리는 교회를 우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분은 절에 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근데 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예요. 학교를 갔다 오더니 늘 방에 가서 울더래요. 할머니가 두드려도 안 와요. 1시간 넘게 울면 나오고 이렇게 일주일을 울더래요. 금요일 날 이 할머니가 엄마 아빠 나 일을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 안 열면 안 나가. 계속 두드려. 이 아이가 문을 열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나라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여자인데 나라가 문을 열더니 할머니가 너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봤어요. 나라라는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할머니는 지옥 가잖아. 슬퍼서 오는 거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교회 가면 안 올 거야? 응. 그래서 주일로 오신 거야.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유년부실로 달려갔어요. 전사님 나라 좀 불러달라고. 그 애를 보아가지고 제가 할머니를 전도해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이 할머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이 됐어요. 세례 받으셨는데 1년 만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새가족실에 남편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셰프였어요. 요리사. 그런데 할아버지가 충청도가 말씀이 느리다고 할머니가 자기에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떠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머니 감을 딱 잡고 너 왜 울어? 할머니 교회 가는데 할아버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첫날 애가 오는 첫날 뚝 이번 주 할아버지 내가 끌고 간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절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교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오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절에서 성품 훈련을 다 받아서 오세요. 이분들이 그 무소유 이런 집착하지 않는 성품 훈련을 다 받아서 성품의 제자 훈련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교에서 오시면 그 주지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너무 기뻐서 걔가 나라가 4학년 됐을 때 나가려고 이제 세가족 한양실에서 나가서 유년 초등부실로 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세가족실 앞에 문 열고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나라야 너무 고맙다. 할아버지까지 네가 전도했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할아버지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전도하셨어요. 애가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회반 발표하는 날 제가 부탁을 해서 교육부에 나라를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 발표가 다 끝나고 제가 축도하러 올라갔을 때 선물 하나 들고 오늘 축도하기 전에 꼭 교회가 선물해줘야 할 어린이가 있어 소개하겠다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다 하고 부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시게 됐다는 알려주고 나라에 나오게 해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눈물을 가르쳐준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회가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전도 못하면 울기라도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무슨 지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죠. 영의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아이의 실력으로 전도가 된 게 아니라 영성으로 전도가 된 겁니다. 승리는 뭐냐면 매일 영의 갑옷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매주일마다 여러분께 오실 때 영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셔서 세상 속에서 영적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아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골리앗이 깜짝 놀랍니다. 싸운다고 나오는데 어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가 나오는 거예요. 뭐를 들고 나오냐면 물맷돌을 들고 이제 갑옷을 나보고 다윗의 목 막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늘 쓰던 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 후보가 선출되면 투표하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근데 공고를 하기 직전에 담임 목사에게 있는 권한이 하나가 있습니다. 후보자들 중에 담임 목사한테 있는 권한이 뭐냐면 이 부모님들의 후보로 올라온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담임 목사가 부모님 몰래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거는 불문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너희 부모님이 장로님 후보가 되셨는데 너희들이 가정에서 볼 때 신앙인처럼 잘 사시는 분이냐 아니면 장로 되기 틀렸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부모님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위험해요. 한 명이라도 우리 아빠는 성깔이 있습니다. 화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지금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노를 하면 담임 목사의 권한은 그 후보 중에 그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탈락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교회 와서 지도자가 되냐?
저에게 장모님 중에 아들 둘인 분이 있는데 다 이제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그러니까 1.5세 2세들이 솔직하게 다 써요. 이걸. 둘째 아들이 큰아들은 뭐 계획인데 둘째 아들이 3장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아빠가 성깔이 있는 분인데 아버지 학교를 다니더니 좀 나아졌다. 그래서 3년 전에 목사님이 물어왔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해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신 떨어질 뻔했다고 했어요. 평상시에 영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은 승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승리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현장의 세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기 전에 승패는 결정되는 겁니다. 영의 갑옷을 아까 목사님 단디 제가 호텔 방에 들어갔더니 여기 오신 것을 억수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왔구나.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외할아버님이 춘천에서 목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임신 상태 출산 직전에 저를 낳기 위해 친정에 와서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마지막 나눌 건 뭐냐면 다윗이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물맷돌을 짚으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 이깁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보고 골리앗이 너무 놀란 게 어떻게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면요 상대방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넌 개지 하나님 앞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없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그런 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면 1억이 들어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1억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지키고 1억을 안 가지는 그런 승리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요 성령이 역사니까 한 번 맞고 쓰러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쓰러뜨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쓰러뜨렸던 놈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 골리앗의 팔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들고 가장 두렵게 하는 이 목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올 때 여러분 장군의 목을 베면 승리한 거잖아요. 이걸 돌아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조용히 있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함성을 질렀겠죠. 한번 해보죠. 그리고 부산 분들이 목소리 큰 거 저도 알거든요. 오래 안 하고 2초만 딱 하는데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르면서 박수를 막 2초만 진짜 우리가 승리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2초만 하실 수 있겠죠? 딱 2초만 한 겁니다. 함성 소리와 박수와 할렐루야 시작!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주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승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주님의 점에 이겼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패배했던 사람들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번 주에는 이기리라. 호산나 교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멈추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는 승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럼 이번 주에 졌던 졌던 사람들이 나도 나도 이겨야지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내가 나가서 이기리라. 나도 나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아가리라. 이 이 교회는 교회는 그래서 승리가 넘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까지는요, 그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장 강한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골리앗이 죽은 겁니다. 마지막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는 이 군인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있는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요? 다윗 50점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윗 50점. 도대체 누굴까? 제가 대답을 가르치려고요. 16살 소녀, 그 사자와 곰과 한판 붙는다는 소녀가 있어요. 제가 좀 앞으로 올라와요. 근데 진짜 이렇게 용감한 자매들은 정말 목사님도 딸만 둘인데 우리 둘째가 자매인 것 같고, 자매 내가 이 종이가 약해 강해요. 종이는요 금방 찢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을 테니까 손가락을 푹 찔러서 이걸 한번 찢어봐요. 저는 이 자매와 결혼할 남자에게 경고를 하나 하고 싶어요. 잘해라.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요번에 이거를 찢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자매도 아까 싸운다 그랬지? 예, 내가 20만 원 줄게. 20만 원. 오케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종이가 약하잖아요. 여러분 종이가 약해 강해요. 약해 강해요. 우리 사람은요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다윗이 제일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처럼 종이짝처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의지하면, 이 책 속에 들어가서 책을 의지하는 순간 이 책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저 자매가 20만 원이 아무리 줘도 이걸 찌르면 손가락 부러져서 치료비가 더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린 다 약해요. 다윗도. 그런데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놈들만 나를 이겨요. 아무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승리가 뭘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평생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요. 매주 똑같은 죄를 지면 예배가 죽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발휘해서 죄가 줄어가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재단이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찬양으로 마칠 텐데, 여러분 승리를 회복하는 대각성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